할렐루야.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복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과연 복은 무엇이고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경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말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만큼 뼈저리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건 복이야, 이렇게 해야 복을 누려, 이것이 복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내가 부합하냐, 명확하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성경적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지식, 학벌, 가문, 혈통,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교하면 배설물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참 보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로 말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를 그리스도로 보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으로, 구주로 고백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시다?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복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뭔가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게 된 것,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여러분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고 단어를 표현할 때 두 가지의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첫째는 이 바라크라는 말이고요. 둘째는 아시와르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과 선행과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일방적으로 주세요. 둘째는 특별히 베푸시는 복이 아시와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꾸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이 아시와르라는 복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 것과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직스럽고 남들 보기에도 저 사람 잘해 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 인정받고 여러분 진급도 하고 상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 그래서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의 복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을 받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만 왜 저렇지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게 돼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을 대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시편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생각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야 될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것과 있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로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길로 만들어서 살아가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들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더라.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복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없어야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그럼 있어야 돼요. 바로 오늘 이 예배와 같은 자리. 그래,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로 모여야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복의 자리에 온 것이에요. 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정신을 딱 차리고 박차고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거기서 나와서 그가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에 너희도 참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어딥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장 말씀 속에는 나오라라는 음성이 있는가 하면 먼저는 또 다른 음성이 있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먼저 한 음성이 있는데 이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은 거기에서 너희가 나오라라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어떤 말씀입니까? 두 가지를 대조하는 말씀이에요. 천상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흰옷을 입은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짐승들과 악한 것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곳, 급기야 마지막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 세속과 세상의 나라는 멸망당하는 그림으로 보여줘요. 이걸 통해서 그 당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승리한 성도들을 바라봐라. 또한 이 땅의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재앙이 임하고 급기야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을 바라봐라. 이 세상은 무너진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너희의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인내해라. 믿어라. 충성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 있어요. 그 격려 중에 마지막 내용이 이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지명은요. 창세기부터 등장하죠.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나요? 그 당시 고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를 기반으로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홍수를 면한 후손들이 엉뚱하게 그들이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역사 후에 신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져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해서 70년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무너집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직까지는 아주 강건한 바벨론 제국,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에 보세요.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42절에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덮었도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포로 시절입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뭐라고요?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해졌다.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호령하고 있는 제국인데 황폐해졌다. 그러면서 44절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44절 4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여러분, 그 신바벨론 제국이 고대 근동 나라들을 정복하고 엄청난 세력이 되었는데 그 성벽이 무너졌도다 라고 말하며 거기에서도 나의 백성들아 그 중에서 나와라, 그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관점, 같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제국이 무너졌고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으로 지칭되는 로마 시대는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었고 지금은 이 세상이 바벨론인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졌다. 근데 실제로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로마 제국은요 어땠냐면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어디 뭐 나라가 무너질 만한 그런 틈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라는 확장됐고요. 점점 로마라는 나라가 커졌습니다. 엄청난 세금이 로마로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교통과 경제와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발달됐어요. 그래서 그때의 시절을 지칭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던 그 바벨론 성이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 음성은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무너졌다라고 말합니까? 왜 과거형으로 표현합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었을 때 이미 사탄과 사탄이 주장하는 이 세상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나니 영생을 얻었나니 주어졌대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구속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바벨론은 이미 무너진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세상의 바벨론은 아직도 좋아 보여요. 너무 흥미롭고요. 너무 즐거운 것이 많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들이는 것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바로 이 바벨론은 구체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죄악된 세상,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를 바벨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탄의 권세가 뭐하느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탄이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활동하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는 세상을 주 무대로 공중의 영으로서 뭐하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조장하고 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이 세상 바벨론을 대표하는 큰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3절에 보세요. 음행과 사치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음행, 사치 이런 것들이 이 바벨론의 특징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특징이 이 쾌락과 사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로마의 유적과 그 시대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로마는 왜 망했냐? 로마는 음행해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달 안식오를 보내면서 터키 안에 있던 로마의 유적들을 여러 곳 방문해 봤어요. 어떤 곳은 많이 발굴해서 아주 많은,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유적들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미 2000여 년 전에 로마인들은 집을 지으면서 집안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물기를 집안에 만들어서 그 물로 말미암아 집안의 공기를 서늘하게 하는 에어컨이 있었고, 상수도와 하수도가 로마 도시에 쫙 깔렸어요. 지금도 가니까요, 그 상하수도의 관들이 땅속에 쫙 있어요. 가로등도 켜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즉 오늘날과 사람 살아가는 그 도시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좀 발달해서 기계적으로 아주 세련된 에어컨 가지고 있죠. 그죠? 청결 깔끔한 상하수도 가지고 있죠. 막 이제는 다 LED로 가로등 설치하죠. 모양만 좀 바뀌었어요. 그 바벨론 로마 시대에도 우리처럼 다 편리하게 쾌락으로 즐기면서 살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벨론은 음행하고 사치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여러분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어떤 나라가 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더럽고 불의하고 가증하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가끔 그것이 알고 싶답니까? 이것이 알고 싶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정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법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타락을 봐요. 그게 다 뭐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인 우리로 하여금 4절 말씀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재앙을 너희가 함께 받지 말아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그 바벨론 한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세상이 주는 것 그걸 좋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이 뭐냐면 그거예요. 떠나라,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나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적부터 강 저편에서 뭐 했다?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원래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며 불러냈잖아요. 내 고향과 친척집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떠나라. 그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구원받는 근원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떠났던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두 목자들이 서로 갈등하자 이 롯이 동편의 소알 땅 소돔이 있는 땅으로 그가 거처를 정해서 아브라함과 헤어졌어요. 여러분 소돔성에 들어갔던 이 롯은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불러요. 그 소돔성 안에 있는 음행과 사치와 쾌락과 불의들 속에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이 롯에게 말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속히 떠나라. 여러분 이 롯의 가정이 그 소돔성을 떠난 즉시 소돔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안타깝지만 떠나기는 했지만 몸은 떠났지만 마음이 못 떠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롯의 아내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봤어요. 여러분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몸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애굽에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에 거슬리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구절을 잘못 드렸나요? 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떠나래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 말을 들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무리 은사가 있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요한 1서를 보세요. 얼마나 그가 많은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랑하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마땅하다. 그러면서 요한은요 엄청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을 향하여서는 거침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 2서 10절 11절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거짓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들을 뭐하라? 집에도 들이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사도의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을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 사랑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라, 떠나라.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유혹거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건 무너질 거야. 아니, 무너졌어. 재앙을 당했어. 너희는 그 안에서 함께 죄와 재앙을 당하면 안 돼. 탈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풍조를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느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의 음행과 사치와 같은 그런 것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미가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추구하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물들어 있거나 유혹받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세상을 떠난다고 떠나도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세상인 거예요. 뭐 요즘 자연인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세상 거 다 버리고 숲속에 들어갔는데 실은 거기도 세상이에요. 그 안에서도 조금은 물질적인 세상과 벗어났지만 여전히 세상적 가치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그러면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시와루,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결국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물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고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켜야 되기도 하고 고백해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로 작정되었을 때 그때 이 롯은 소돔 성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가 아까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롯은 그 음란한 행실들 속에서 그걸 보면서 고통당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의지, 그의 결단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이끌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건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결국은 이건 죄인데, 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혹이 옵니다.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누이 귀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떠나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감추고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옮겨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